인사드릴게요. 오늘 수정동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교인들을 대표하여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미소를 필요로 한다.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나를 위하여 웃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정신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 그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이 말, 요 세 가지만 한번 실천하고 살아도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쉬운 말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고 크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어때요? 쉽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있다고 정말 그럴듯한데 하고 넘어가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봐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요. 준비되셨죠? 네. 자,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자,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한번 주물러줘 보세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좀 더 격렬한 운동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일명 박수 운동인데요. 박수만 잘 쳐도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처음에 박수를 그냥 치지 마시고 손바닥을 쫙 펴서 합장하듯이 치는 거예요. 자. 네. 그만. 네. 이렇게 박수를 치면 어디가 좋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손발 저리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치시면 왔다예요. 두 번째 박수 방법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손목을 갖고 치는 거예요. 손목을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좀 시원하세요? 이 허리 아래쪽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식기관이 좀 튼튼해지고 남자분들 많이 하세요, 아침에. 거기에 굉장히 좋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다음 손가락으로 치는 박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뱃속이 좀 편안해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장기관에 굉장히 좋고 소화 불량에 아주 좋답니다. 믿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주먹을 갖고 하는 치박. 좀 시원해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치면 두통이 사라진답니다.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우리의 정신은 뭘 필요한다고요? 미소. 미소도 좋은데 웃는 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과 이 웃음을 함께하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보람 있는 거 이것만 배워가도. 자, 손바닥을 쫙 펴고 우리 합장 박수를 하는데 막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하면 재미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영혼은 뭘 필요한다고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정말로 저보다 다 연배시고요. 예. 삶의 여러 가지 질곡들을 다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새파란이 어린 목사가 여기서 뭘 얘기한다고 하는 게 한편은 좀 나쁘끄럽고 쑥스럽게 합니다. 예, 올해 제가 25살입니다. 네. 예,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나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좀 더 알 거 아니에요. 왜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책, 예.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분량이 많고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책이에요. 그 내용들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인간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에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 오늘 이거를 제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들 많이 비워놓으셨죠? 네,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긴 성경, 이 엄청난 분량과 내용의 성경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체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은,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많은 내용이 담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오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어디 가서 야, 나 성경 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뭐 나랑 뭐 상관없지 뭐.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사랑 그 소리만 들으면 닭살이 돋고 왠지 거부감이 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랑을 그럼 관심, 인정, 존경 이런 말로 바꾸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여기서 세상을, 그리고 세상을 나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네, 나를 사랑하셨다. 뭐 사랑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에요.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제목이 이래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감탄하려고 산다. 예, 다른 이 포유류, 우리도 이제 포유류잖아요. 크게는 동물이잖아요. 다른 포유류들과 달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 미완성된 존재로, 미성숙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저 전라북도 장수라는 곳에서,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소를 많이 키우세요. 한우가 유명하거든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새벽에 와서 목사님 하더니, 왜요? 하더니 우리 소가 송아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하고 새벽에 그냥 흘려가서, 예, 커다란 그 누런 암소 엉덩이에서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송아지가 나오는데, 야, 큰 송아지가 나오는데 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왜 벌떡이면서 뛰어다니더만요. 예. 그런데 우리 애기들 그래요? 우리 자녀들 나 보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나갖고 벌떡벌떡 뛰어다니든가요? 예, 그럼 큰일 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인간은 미성숙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엄마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데, 그 관심과 도움이 뭐냐면, 엄마는요, 아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감탄한대요. 아이고 예뻐라. 딴 사람이 보면 맨날 똑같은데 얘 보라고, 얘 보라고. 예, 좀 큰 것 같지 않냐고. 한 발 뛰다가 발랑 자빠졌는데 야, 걷기 시작했다고,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감탄해주고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인간은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그래요? 감탄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호들갑들을 떨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좀 푼수를 떨지만 점잖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자들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정원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자들이 왜 눈살롱을 가는지 아느냐?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감탄받으러 간대요. 집에 들어가면 어휴 이 왼수 또 뒹굴뒹굴거리고 말이야. 맨날 이런 소리나 듣는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 내려갔더니 어이구 그 이쁘고 날씬한 아가씨들이 오빠 사장님 잘한다 최고다, 예, 비싼 돈을 들여서 감탄을 사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필요하니까. 집에서 못 받으니까. 비겁한 남자들의 변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변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분들이 한번 새겨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인간은 감탄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왜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야, 나 좀 사랑해줘. 나 사랑받을 만 하잖아.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고요. 증명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뭡니까? 돈밖에 없다. 이런 생각. 두둑한 지갑을 열면 아주 삐까번쩍한 백화점에 여직원이 와서 상냥하게 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아주 의리의리한 식당에 가서 임금님처럼 밥상을 받고요. 또 지갑을 딱 열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 사장님이 와서 손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을 갈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받아야 될지,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는지 잘 모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아도 부담은 별로 없죠? 사랑받아서 그래요. 사람은 사랑받으면 존귀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으니까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돈만 생기면 뜯어 고쳐야죠, 뭐.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그러워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요. 오늘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부산에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충격적인 뉴스 보셨잖아요. 여중생들이 자기 동급생을 때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를 때립니까?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삶이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데 저에게 만약에 온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목사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고 또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유 있으면 그거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사랑스러우시잖아요. 왜 사랑스러우세요? 말 잘 들어서 사랑스러우세요? 잘생겨서 사랑스러우세요? 내 눈에는 잘생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의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고, 하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살아온 모습을 판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과 영생의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의 그 밑바닥을 파고 가면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나라가 또 있을까요? 딴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피곤해 죽겠다는 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 배고파 죽겠고, 화나서 죽겠고, 승질나 죽겠고, 예. 그런데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아도 죽겠대요. 예. 배불러 죽겠고, 웃겨 죽겠고, 예. 기분 좋아 죽겠대요. 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잘 쓰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것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엄청나게 성장한 이유가 저는 우리 민족이 이런 영적인 그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에요. 인간은 원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는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놓으시고 이 동산의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뒷전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그러면 야 나는 그래도 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 예. 난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임마! 이렇게 나오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신 분 있으세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이 자리에서 제 부끄러운 과거를 다 얘기하면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그러실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변명하면서 살잖아요. 지난밤에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숨기려고 아침이면 대연한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죽는 거고 그 이유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면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가 누구인가?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죄인인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뿐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시면 어떻게 했냐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죄의 몫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니까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게 생겼으니, 그냥 두면 멸망하게 생겼으니 내가 인간이 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써야 합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대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이 대신 감당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먼저 아무런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모든 인류의 목숨값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 더 존귀하고 큰 존재여야 돼요. 인류 역사상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과 죄가 완전히 정복되고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다가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으면요, 아주 깨끗한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요.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끌고 온 어린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딱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런 죄를 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의 어린 양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양을 끌고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은요, 과거의 죄뿐이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영원한 우리 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렇게 죽음,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권세는 뭡니까? 구원과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함께 읽은 그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인생의 모든 죄와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다. 이 예수님이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자는 이 한 분뿐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사랑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랜 고민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해답을 찾았어요. 길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바른 길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로 갈 때 행복이 있고요, 이 길로 갈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럴듯하게 살아요. 그러나 정답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돈 많으면 뭐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더 잘 사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정답을 아니까요. 길을 아니까요. 그래서 참된 만족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길어졌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정동교회 예배 시간에 오셔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귀한 사랑과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